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따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눈의 육의 한계입니다. 육신의 눈은 보아도 만족도 안 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이 눈은 채워지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육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자기가 돈이 많다고, 힘이 세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명예롭다고 자기가 세상을 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힘이 작은 것 같고 우리의 영적인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의 눈이 아니라, 아무런 능력이 아닌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눈은 아주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육의 눈은 10cm 안쪽에 있는 건 못 보지만 영의 눈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과 교제하는 우리의 믿음의 눈, 영의 눈은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높은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반짝이는 욕망이나 화려함밖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을 뜨면 아, 저렇게 높은 사람도 영적으로 곤고하구나. 아, 저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결국은 허무하구나. 그거 얼마 되지 않는 거구나. 그거 순식간에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되겠구나. 목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영의 눈은 이렇게 아주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멀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영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따라 우리의 영의 눈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눈은 아주 넓게 볼 수 있죠. 어제까지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나만 생각했어요. 내 가족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영의 눈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활짝 넓어집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 내 것만, 내 가족만, 내 자녀만이라고 외쳤던 우리 입술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의 눈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 말씀에 따르면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다가오는 모압과 암몬의 대군대를 앞에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군사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의 눈을 떠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도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상대 대적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원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으로 절망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러할 때에 모든 군사적인 시도를 포기하고, 사실상 포기하고,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군대 앞에서 찬양대를 세웁니다. 믿음의 행위이죠. 그리고 그렇게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앞에 서는 믿음의 눈을 유지했을 때에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패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눈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5절 말씀에 따르면 에녹은 믿음의 눈으로 보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았습니다. 7절 말씀에 따르면 노아는 믿음 때문에 방주를 미리 예비했습니다.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영의 눈 때문이었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았지만 잉태할 수 있었던 것도 영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삼손, 다윗, 사무엘, 선지자 등등 이들 모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눈을 들었기 때문에 주렁주렁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 삶을 요약하자면 33절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실질적으로 아주 가까운 데 마음을 보게 하고 실질적으로 아주 먼 영혼을 바라보게 하고 실질적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무엇보다도 넓게 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믿음의 눈, 영의 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눈으로 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영의 눈으로 사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의 눈을 소유하여 바라보아야 할 진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역사는 십자가의 구원 역사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국 CCM 혼성 그룹 가운데 제가 자주 들었던 어노인티드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룹의 노래 가운데 하나가 Life is a Dream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 삶은 꿈이다. 그럼 리얼리티가 있겠죠. 현실이 있겠죠. Heaven's reality,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실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죠. 우리는 참된 본향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꿈꾸는 자로 살아가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외인으로 살아가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여행객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는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의 눈으로 보는 대단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진짜 역사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구원의 역사, 세상의 정치나 경제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아야 할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셔서 모든 민족을 믿는 자 되어 주님께 하나님께로 드리는 역사, 십자가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영의 눈으로 봐야 할 진짜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뜬다는 것은 무슨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환상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구원 역사예요. 우리가 봐야 할, 영의 눈으로 봐야 할 실질적인 궁극적인 진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 그분이 이 땅의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십자가가 역사의 중앙에 딱 세워져 있고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왔었고 AD, 아노 도미네, 주 예수의 날, 십자가가 세워진 그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날이 펼쳐집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 이것이 진짜 역사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진짜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의 세력,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모든 인류에게 자유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인류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 된 모든 인류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 구원의 역사,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서 보아야 할 십자가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고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처럼 승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역사에 주눅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참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처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의 눈이 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끌어가는 것 같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습니다. 피로 사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0절이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구원 백성, 교회, 성도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주듯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 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악인들, 선하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에 대한 심판이 세 가지로 나와요. 인심판, 그릇 심판, 대접 심판, 나팔 심판, 그리고 대접 심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 동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의 기도예요. 의인들의 기도.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기를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복음 전파하다가 말씀 증거하다가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해야 하니까, 우리는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축복해야 하니까 대신 이 심판을 주님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 많은 향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예요. 그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4절 말씀에, 그리고 5절 말씀에 그 기도의 향로를 천사가 쏟아요. 땅에 쏟자마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심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시면 저에게 이제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지 우리가 언제 심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참 재미있게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왕권과 심판권을 성도들과 공유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하반절 말씀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박해를 다 이겨낸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모든 성도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도 하반절에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땅을 심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와 더불어서 마지막 날에 승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발붙인 자들, 우상 숭배자들은 그날 바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가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한,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선교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아름다운 복음 전파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다 향로에 모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치자죠. 왜요? 우리가 왕노릇하는 예수님의 왕권을 우리가 함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영의 눈을 들면 진짜 가치로우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죠. 제가 학생 때 찬송가, 지금의 94장, 그때는 통일 찬송가였으니까 102장이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마음에 걸려요. 아니, 왜 것이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될까? 예수님한테 조금 것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는 게 조금 저는 좀 싫었어요. 근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최영덕 집사님의 찬미예수 찬양집에 보니까 그거를 분으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이래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더라고요. 물질, 명예, 권력, 재산, 집, 돈, 차, 보석, 물건, 명품, 우리가 자랑하는 것, 세상에 반짝이는 것, 허황된 것들, 무수히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너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상 삼으니 그거 우상 삼지 말고 오직 주 예수님만 귀한 것으로 삼으라고 이 찬송가가 내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월스쉽이에요. 월스는 가치이고 쉽은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분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높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다른 것들은 가치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인의 신분에 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월스쉽의 대상입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월십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영의 눈을 들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에 우리의 가치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4장, 성도들이 예배하죠. 누구를 예배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해요.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들이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 외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10절 말씀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11절 말씀에 그 이유가, 예배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창조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4장에서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 예배하는 목적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으로 딱 넘어가면 분위기가 살짝 바뀝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배하는 건 맞아요. 똑같이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대상이 조금 다르죠. 누구를 예배합니까?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요한계시록 5장은 죽임을 당하신 구원의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그런 의미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조와 구원의 역사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가 쉴 곳, 이 모든 것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끝이지 않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주님,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새 생명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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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힘과 영광과 지혜와 존귀와 찬송과 모든 송축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의 눈을 들면 진짜 가치 있으신 분이 보이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역사를 바로 알고 진짜 통치자를 바로 알고 진짜 가치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기들만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낯설어요. 늘 여행객으로 살아갑니다. 그들과 공감되는 게 없어요. 아니, 왜 저것에 저렇게 목매이지? 아, 저거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아, 저 사람들이 진짜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아니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육의 눈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과 동조할 수밖에 없지만 영의 눈을 들어보면 진짜 역사는 예수님께서 역사의 중간에 딱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이 참된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왕권을 가진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 교회라고 하는 사실,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 우리가 영원토록 노래할 분, 우리가 영원토록 예배할 분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경배의 대상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의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이 완전히 밝게 열려지고 깨어져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에 늘 주목하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또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세상을 심판하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됩니다.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배하고 감사하며 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아세요? 봄날 신안의 봄 내음은 노란 꽃향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섬 수소나 축제. 노란 수소나 향기 따라 길도 마을도 온통 노란빛으로 가득한 선도에서 만나보세요. 동화 속 수소나 마을을 담아가세요. 세상 가장 아름다운 노란 추억을. 천사섬 신안 섬 수소나 축제. 올해 4월엔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섬 튤립 축제. 수평선이 섬들과 백만송이 튤립들의 합작품.
4월 놓칠 수 없는 모두의 축제. 천사섬 신안 섬 튤립 축제.